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에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로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먼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리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리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리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먼저 책을 한 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천종호 판사는 바울에게 무엇을 물을까라는 책입니다. 천종호 판사는 그 소년범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 소년범들에 대한 판결 그리고 그들의 재활을 돕는, 그러니까 소년범들이 소년원에서 나와도 이게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선을 넘어서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다시 재활하고 땀 흘리며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돕는, 그 재활까지도 신경을 써주는 판사로 유명합니다.
한편으로 저희 대학 SFC 8호 학번 선배이기도 합니다. 이동석 단장님과 동기이고 또 그런 분이라서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평범하게 풀어서 쓰는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과 그리고 로마서를 구술로 했을 때 그걸 손으로 쓴 더디오와 그리고 바울의 제자 디모데와의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된 책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진도가 나가는 6장 분량까지의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해하기 쉽게 잘 써있고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5장 12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 아담도 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종노릇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가 우리를 요구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만들었을 때 거부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우리를 심판 아래로 끌고 갈 때 우리는 거부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고 우리는 선악과 보지도 못했는데 왜 우리가 그 죄를 져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으면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러면 인간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나 보면 됩니다. 인간들이 아담의 죄를 짓고 나서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결과적으로 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지 이러고 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죄성을 지니게 되는 결과적으로 죄성을 지녔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죽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왜 살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들 그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의의 종로로 타게 되었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지가 이제 의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변화되게 된 거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13절에 보면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죠. 너 이거 따먹으면 안 돼.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범죄했지요. 그 이후의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라멕은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게 죄인 줄 지적도 안 했고 죄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왜? 법이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이 들어왔다 함으로써 우리는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죄인 줄을 지적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5번이나 똑같은 형태의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라고 표현이 된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 선물. 자, 지금 앞에 나오는 구절과 뒤에 나오는 구절이 대조되고 있고, 그래서 앞에 나오는 구절은 범죄와 사망에 관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 5번이나 반복이 되고, 뒤에 나오는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선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15절도 그렇고 16절도 그렇고 17절도 그렇고. 근데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노릇이라는 것은 왕이 명령하면 거부할 수 없듯이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죠. 그 다음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라는 얘기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 아담의 불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것도 대비시켜 놓았습니다. 이 5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대조시켜 놓은 것은 한 사람, 아담이 대표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였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성을 지니게 되었고 사망 아래 종노릇하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물로 이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죄를 지은 거고,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죄가 크면 클수록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보다 더욱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시네. 우와, 그러면 더 큰 죄를 짓자. 그러면 더 큰 용서가 임하겠네.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거 아니다. 은혜가 그렇게 크다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네. 더 큰 죄를 짓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단호하게 자르고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은혜를 체험했으면 이제 그릇된 길을 벗어날 생각을 해야지 더 큰 은혜를 맛보려고 더 큰 죄를 짓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얘기죠. 바울은 그걸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건 줄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시간이 아깝다 이겁니다. 시간이 아깝다.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1초라도 하나님께 이제 내가 잘못된 일을 했던 그 시간을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달려가기에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선을 행하고 그 일을 하기에 바빠 죽겠는데 더 큰 은혜를 체험하려고 더 큰 죄를 짓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당연한 사람의 반응이다 이거죠. 3절부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때 당시의 세례는 물에 완전히 푹 담그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처럼 우리도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라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 그게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고 부활한 생명과 합하여. 그 합한다라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세상 속에 죄악 속에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의미를 이 세례에 부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멤버로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례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죄에 거하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죽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 사람은 다시 세례받다 죽은 사람은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다시 꺼냅니다. 물 밖으로 꺼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이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죄가 다시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에 두려고 하고 사망 권세 아래에 두려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할 때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죄와 싸워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